한 번 더 할까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또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십니까? 1년 중 가장 풍부하고 가장 풍요롭다는 우리가 추석, 중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의 취업이나 또 결혼의 문제로, 또 깨어진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외로움과 마음의 공허함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또 힘든 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모 기업에서 마음의 온도라고 하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가 몇 도냐? 영상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영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학 4학년들 취업을 앞두고 이제 뭐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의 온도는 마이너스 24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듯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83만 7,808명을 조사해 봤더니 2016년보다는 30%나 올라갔고, 남성보다 여성이 약 2배가 많았고 20대가 16%로 각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꽃다운 건강한 나이인 20대 마음의 온도가 24도이고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살기 힘든 사회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생활했던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분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는 늘 익숙하고 희망을 말하면 뭔가 불편한 그런 사회가 이 한국 사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 중에 살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야베스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도 좀 들어봤지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서도 잘 읽는 성경, 요한복음이나 이런 잘 읽는 성경이 있고 잘 읽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역대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의 계보이며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1장을 읽다가 똑같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인갑다 라고 해서 9장까지는 건너뛰고 10장부터 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본문에 그 한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딱 2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전체를 읽고 찾아보지 않으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게 2001년에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짧은 두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작은, 우리 성경책 같은 좀 작은 책,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수억 만부가 팔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더 팔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해 154세가 보통 책을 하나 내면 1세, 2세 하기도 힘든데
154세가 팔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성도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야베스 기도 모임, 또 야베스 찬양,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찬양도 여러 가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명해졌지.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보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일까? 오늘 본격적으로 야베스가 누구이며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지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자녀의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언급조차, 어머니의 이름도 안 나오지만 아버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며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누구의 족보에 속해 있느냐? 유다 족보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 그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비참한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왜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들어있을까요? 누가 그 족보에 아버지 이름도 없이 어머니 이름도 없이 넣어 놓았을까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넣은 분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족보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야베스를 족보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야베스는 금방 읽은 것처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 죽음, 죽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웬만큼 힘들어서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딸이 태어날 때 제가 병원에 직접 들어갔는데 8시간을 진동하는데 제 허리를 붙들고 우악 하면서 하는데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는 지금에야 수술을 해서 낳지만 다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웬만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굳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힘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출생이 환영받거나 축복받지 못한, 축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줄 수 없는 출생 때문에 태어날 때의 아픔과 고통을 야베스와 그의 어머니가 운명처럼 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더 힘차게 살아라, 더 담대하게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해서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 꼬여버린 시작을 이 짧은 한 절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낳고 싶지 않았고 아빠 없이 혼자 낳은 이 아이를 이름 지을 힘도 없어서 아이고 죽겠다, 그냥 이름 아무거나 그냥 죽겠다, 나 너무 죽겠다 라고 해서 죽겠다, 고통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겠다고 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손가락,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한 모자란 자녀, 부족한 자녀, 문제가 많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 일들로 인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뭔가 올무에 걸렸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실패하고 병든 사람, 그래서 사는 것조차 힘들고 버겁고 기대고 싶은 그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해? 왜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더 노력해봐. 더 올라가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너 괜찮아. 너 훌륭해. 넌 귀중해. 라고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야베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요? 나를 버리신 건가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너무 힘들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면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고통을 안고 축복받지 못한 그런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의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출생했던 불행했던 그 과거 그 환경들을 이겨내고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일생 동안 드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힘으로 태어난 운명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바꿀 수 없을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한 자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특별 부서 2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부서는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부서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와서 늘 너 못하러 기도하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나 하겠어? 저 의로운 사람들,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도 잘 안 들어주는 거 봐. 네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네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살아 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한술 더 뜨는 마귀의 특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는 기도는 하는데 적당히 해라 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이것이 더 못된 겁니다. 왜 못되냐 하면 사람들은요, 뭘 하지 못하게 하면 반항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꼭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마귀가 기도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지가 뭔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기도하는데 적당히 해.
기도한다고 힘 다 빼지 말고 적당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하는데 시간 열정 다 쏟으며 무엇으로 살려고. 기도하되 조금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잠깐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해야,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내 힘으로 해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적당히 해라, 조금만 해라 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가 전부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앞에 가면 새겨놨는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노동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제가 노동은 하루에 8시간, 심지어는 10시간, 12시간 일하는 사람을 보았어도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이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노동인가 하면,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놓는 시간이고, 내가 해야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욕망과 계속해서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라는 욕망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세는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뜻으로는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그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또 육체적인 고통, 이런 고통이 있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특산품 중에 하나인데,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는 틀이 이 겟셋마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몸에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짜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숙과 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큰 업적을 이룬 위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 위인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10절을 보면 눈에 가는 구절들, 좋아하는 구절들, 좋아하는 문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나오잖아요. 복 너무 좋잖아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사업터를 넓혀주십시오. 나의 학문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관계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원매 좋은 거 너무 좋잖아요. 안 좋아요? 복 안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내 거로 되기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대박.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 이 축복 중에서 다 축복이지만 제일 끝에가 제일 축복인 것 같아요. 환난이 하나도 없고 근심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후에 이렇게 개인적인 복만 구하면 되냐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막 또 반대글을 써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뭐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되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런데요, 오늘 이 10절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어가 뭡니까? 야베스가. 동사는 아레어 이르되. 이게 몸 말입니다. 몸,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9절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짧게 살펴봤습니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업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러이러한 왕을 구한 사람이고 뭐 어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10절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다. 아뢰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을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뭘 알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거고 그냥 야베스에 대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고 그가 귀중한 자가 되어졌는데 왜 귀중하냐? 그가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왕 앞에 나아가서 신하가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카라는 기쁨이지만 히브리어거든요. 카라라는 말은 외치다, 외치는 것, 주여!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뢰어 이르다, 카라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야베스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가 적당하게 그렇게 일어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존재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 끝나버릴 이런 인생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건 욕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보다 내가 더 못 사는데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무시하는데. 그래서 내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고, 지금도 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더더 욕심을 따라서 올라가고 싶은, 필요가 아닌 욕심과 비교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뭐 이런 기도,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유익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기도냐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필요를 정말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베스는 불행한 중에 축복받지 못한, 어찌 보면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에는 아레어 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 더 마음의 확신을 갖고 구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히브리인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만약 이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힘으로 모세를 키우려고 했다면, 모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집안도 그렇고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세의 어머니가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재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 아이가 방황할 때 저와 제 아내가 부르며 기도한 곡이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자녀이든 어떤 문제이든 내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판단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죠.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서
존재가 넉넉해지는 존귀한 자가 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로 여러분의 존재가 넉넉해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면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본당에서 교회 행사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초청 잔치를 위한, 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렵다고만 했지, 염려만 했지, 불안해하고만 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또 걱정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